안녕하세요.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은 건너뛰고요. 14장으로 가서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했고 성숙한 단계에 도달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분의 신앙 인격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것이.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을지 모르지만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했고 신앙 인격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가정에서도 지금이야 핵가족화되고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다 5, 6, 7, 8 이 정도씩은 다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그럼 거기에는 어떤 집은 3남 4녀 아니면 4남 2녀 이렇게 이제 다 섞여 있고 어떤 집은 저희 집처럼 6남 이렇게 6형제 이렇게 있는 집 있고 또 우리 동네 어렸을 때는 그 집은 딸만 8인가 9인가 있었던 집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섞여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마지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그리고 5째가 있고 6째가 있고 또 7째, 8째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태어난 순서대로 누나가 됐든 형이 됐든 오빠가 됐든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5째나 6째에 가서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첫째나 둘째는 동생을 보살펴줍니다. 그 동생이 오줌 쌌다고 절대로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씻겨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 집의 마지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뭔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함께 스크럼을 짜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한 교회 안에서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좀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거나 헐뜯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체인데요. 같은 지체인데 그 지체 중에는 눈에 띄고 또는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도 있지만 전혀 눈에 띄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지체라 그래서 눈이 됐든 코가 됐든 입이 됐든 얼굴에 있는 지체라 그래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라 그래가지고 눈에 띄지도 않고 아무런 역할도 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지체를 향해서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지체가 있을까요? 언젠가 어떤 역할에선가 그 지체도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동료의식을 가지고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으라. 내팽개치지 말고 내쫓지 말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는 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나요? 누구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성장했나요? 다 유치원 시절이 있고 초등학교 시절이 있고 중학교 시절이 있고 다 그 과정 하나하나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다려줬고 기도해줬고 참아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다면은 그리고 무시했다면은 벌써 자존심 상해가지고 떨어져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한 결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독불장군 없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앞서간 분이 기도해줬다면 이제 내가 또 내 뒤따라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서로 짊어지고 가야 할 분기시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내쫓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받아들였다고 해서 할 일 다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의심한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 그래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비판이나 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오래 믿은 사람으로 또 내가 신앙이 성장한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죄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성장하기를 기다려줄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